1절 말씀, 오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함. 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그랬죠.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다.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선진 다윗이 그 작은 글씨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성령에 감동시켜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는데, 믹담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하면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 다시 말하면 황금과 같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금과 같은 말씀인데, 그 중에도 특별히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참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어떤 때는 너무 황송하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또 존귀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배워서 많이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성도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성도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1절에서 3절. 둘째, 성도의 산업이 되신 하나님. 4절에서 6절. 셋째, 성도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7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넷째는 성도의 부활 소망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10절로 11절. 자, 그러면 오늘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기 피합니다. 예, 여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많은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또 보호받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보호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해질 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과 약만 의지한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고 좋은 약도 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이나 병원, 의사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의사나 약도 다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침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약만 쓰다가 결국은 그 발병으로 인해서 죽은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약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의원만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중요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몸에 병이 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호 없이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혹시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얼마 안 가서 실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오직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더 하나님 의지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가 많아요. 한 40% 이상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고침 안 받아도 참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는데 그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근 집사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가 1호 문병을 문상을 갔습니다. 조문 갔는데 가면서 제가 속으로 많이 걱정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참 큰일인데 가서 기도할 때도 어렵고 참 어렵다.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성도 해가지고 그게 언제 믿었는가? 임종 직전에 믿으셨대요. 임종 직전에.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좀 안타깝죠. 좀 일찍 믿고 믿는 일 하다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더라면 더 좋은데 그런 구원이 곧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 오래 믿어서도 믿는 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이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좀 더 일찍 정신이 말짱할 때, 건강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우리 교단 특징이 만들어가는 거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못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나를 지키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께 피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보호자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사자인데 무슨 사자예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우는 건 왜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 맞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나워요. 그냥 먹을 게 있다면 굉장히 삼켜먹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사방에서 돌아다닙니다. 그야 우리가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삼킬지 알 수 없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예. 여기 오늘 성도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했는데 오늘 여기 2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윗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뭐 작으면 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랫 사람이 고발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종관계 있을 때, 주인과 종이 있을 때는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다. 옛날 종들은.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기 그랬죠?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걸 복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물론 필요한 게 있죠. 또 죽을 때 잘 죽는 거, 편안히 잘 죽는 거. 우리 기독교는 반대가 되는 게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가난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심령의 가난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재벌이 많은 사람도 다 주님의 것으로 믿고 주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리 없는 가난한 나사로 같은 사람도 다 주님의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있으면서 부자와 같이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죽어서 어디 갔죠? 지옥에 간 지옥. 예수님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해놓은 게 없고 바친 것도 없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적금도 넣고 저금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럼 뭐죠? 이 다음에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무슨 뭐 월세에서 전세를 가든지 전세에서 집을 산다든지. 얘기 장가에 보내고. 에? 장가에 보내고. 네, 애들 장가를 보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쌓아놓아야 돼요. 땅에다가 쌓으면 그건 점이 먹고 공룡이 쓸고 구더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쌀 줄 몰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통장 보니까 채로.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쌓으라고 했습니다. 연보, 물질도 쌓는 거고 우리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쌓는 거예요. 지금 다 쌓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참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도 복의 근원은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복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성도들은 여기 성도들로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여기는 땅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됐죠. 오늘 받은 성경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는 1인칭이나 그저 10명 안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2인 이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우리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면 좋죠. 어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서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녀는 손만 쓰여가지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독생자 피가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았는데 자녀된 우리가 자꾸 말씀만 부리고 헛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미리 선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을 거듭나서 믿음이 들어오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예,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6천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눈이 그랬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너라는 건 예수님 믿는 나는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보배는 보물과 같아요. 집에 보물이 있으면 뭐 장독대나 아무데나 이렇게 놓습니까? 보물. 돈이 보물이면 그거 어디다 감추잖아요. 주인만 알 수 있도록 잘 감춘다. 그리고 그걸 귀하게 잘 있는가 하고 그걸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삼아주셨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구역에는. 내 이름을 불렀으니 한 건데 구역이 사실은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번 구역 한번 보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가르쳐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이라는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쳐서 부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우리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여기까지만 암송해 보세요. 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면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참 좋은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랑도 있지만 참 이 하나님 사랑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 영화롭게 한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산업이 되신 하나님 4절 읽어보세요.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당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우상 섬깁니다. 반드시 괴로움을 당해요. 여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예수님 믿지 않고 우상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나라 사람 상당수가 불교인들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제 앞으로 이런 소리 강단에 서면 뭐 어쩌고 한다고 지금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가도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자, 다윗도 우상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깨달았다. 우상이라는 건 허수아비 형상상이에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고 허수아비는 누구를 속이죠? 들판에 있는 허수아비. 요즘 그 논에 많이 심어 박아놓는 거 있잖아요. 세워놓은 거. 새를 속이는 거예요, 새. 까마귀도 속이고 까치도 속이고. 요즘은 이것들도 약해가지고 잘 안 속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만들어 놓고 소리 내는 거 만들어 워워 그걸 또 틀어놓고 논에서 워워 소리 나는. 그래도 그것들이 한참 있다 보면 근데 또 이거 안 속아요. 이렇게 속이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시편 1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장 3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네, 우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우상이 어떤 것인가? 은이나 금으로 만들고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종로 5가 이러면 쭉 우상 파는 데 있어요. 동대문 시장 그쪽에 쭉 우상 팔아요.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앉아있는 우상 사가요.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사다가 그걸 갖다가 모셔놓고 깎고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돈 주고 사다가 그걸 복을 이러니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우상들 보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한다.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그와 같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상 안 섬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서 뭐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영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무슨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상이 돼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서 세상 것을 이용해서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생활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우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그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해요. 특별히 그 천주교에서도 많이 해요. 불교 중들이 천주교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거 했어요. 천주교 신부 또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또 뭐 했어요. 서로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지만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의 소득과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 되셔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이나 산업이나 분깃이나 같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몫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산업은 말하자면 어떤 큰 방직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수출도 하고 또 내수도 하고 국내에도 팔고 외국에도 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돈이 생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과 신령한 영적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산업은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산업은 부도가 없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은 부도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과 분깃이 된다. 산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은 줄로 재어주신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다 맡겨주셨어요. 말하자면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두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서 잘 노력해서 배로 남기라는 거예요. 저는 남겨야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기다 갖다 놓고 남기지 못하면 그건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현재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유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로 9절에 성도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7절 읽어보세요.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힘게한다. 네, 밤마다 성도의 심장에 교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거는 밤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밤마다라는 것은 고요한 시간을 가르칩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교훈을 받게 해요. 근데 여기는 밤마다인데 다른 성경에는 또 새벽에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44장 46장 우리가 그때 배웠는데 새벽에요. 시편 46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새벽에도 은혜 주신다는 게 새벽에, 밤에, 새벽에, 그건 고요한 시간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 이명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고요한 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혹시 새벽에 바쁘시고 밤에 바쁘신 분은 낮에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믿음 지키는 성도들, 또 밤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좋은 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그 다음에 8절, 본문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를 오른쪽에 모시고 요동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결심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 우편이라는 요긴하고 능력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아, 찬송가가 있죠. 우리 흔들리지 말라.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할 것이니 예, 마음과 영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그 5절에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할 것이니 여기 영광은 번역을 하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중생한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막 웃기면서 여러 가지 하죠. 그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진짜 기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저 속에서부터 오는 진짜 기쁨. 사람이 기뻐서 웃으면 그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육체가 엔돌핀이 나와서 이 나쁜 어떤 세포들을 싸워서 이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엔돌핀을 제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그 심령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믿고 기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에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다 먹고 노력하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어떤 건강을 누리지만 참으로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 그래서 여기 마음과 영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니 한 것은 건강히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육체가 자동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느끼잖아요. 속상해가지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얹힌다고 그러죠. 얹혀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내하고 막 싸우고 밥 먹어! 그럼 밥 먹으면 그 밥이 제대로 들어가요. 속상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럼 먹어도 얹힌다는 체한다는 그런 병이 생기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온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 이 말이죠. 병도 왔다가 도망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자,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은 성도 부활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성도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성도의 부활, 육체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썩지 않고 꺾이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거는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하면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이 부활은 육체 부활을 가르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는 병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요즘은 우리가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부활체는 몇십 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얼마나 좋은 몸이에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제자들 숨어 있는데 딱 나타나시잖아요. 문 열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벽을 통과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예, 예수님 부활은 성도의 생명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다윗에게, 예수님은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도 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그거는 어느 밤 갑자기 이 세상 떠날 수, 요즘 그런 사람 많지만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한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늘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게 하려고 독생자 보내주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도 부활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늘 즐겁게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